24절과 27절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승혜자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일 답을 잘할 것일 것 같아서.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이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셨어요. 몰랐고, 그러나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이수신 장군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상태가 그 구원인데,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 자, 그러면 손연아 집사님, 이 사람들은 구원, 우리 승희자매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집사님 생각에는 한글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나카무라상 있고 오재미상 있고 쭈꾸미상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웃으신 거예요, 사모님은? 자,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네? 못 받았을까? 자, 혹시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네. 3일 동안 그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또 좀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이혜진 권사님이 뭘 아니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스 마테오라 수도원회를 갔었어요. 마테오라 수도원회 갔었는데 거기 수도사들이 일평생 말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벽화를 그렸더라고요. 참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제가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슷하면서 다르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예수님의 얼굴을 수도사들이 일평생 기도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니까 다르더라. 이제 그게 하나의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메인 예배당에 이 벽화가 크게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가셨다고 했어요. 음부에 가셔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곳에서 다 끄집어서 낙원으로, 음부에서 이제 낙원으로 3일 동안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런 벽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이브는 연관이 돼도 세종대왕하고 이수신 장군하고 예수님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도 알고, 미래의 구원도 알고, 이제 회개만 하면 되고, 거룩만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원을 내가 다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었냐고. 내가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에 복음을 들어오기도 전에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태조 이성계 그 시대에 야소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나 안 믿겠다. 그럼 너 지옥이다.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 근데 예수님을 중국말로 하면 야소입니다. 야소.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예수교가 아니라 야소교였어요. 야소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또 지금 살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따질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들어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7면,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계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연계시. 자,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즉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철들을, 쇠들을 막 모아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길바닥에 확 집어던졌는데 그게 시계가 되거나 잠수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가 창조주가 계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내가 그 만드신 분을 감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누군지 찾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믿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자연을 주셨다. 이게 자연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온 인류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수신 장군은요, 세종대왕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 나라를 구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세상을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을 이미 얘기했다.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닷가에 가보면 막 파도가 미친 듯이 막 몰려옵니다. 그 딱 보면은 그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언저리에서 한 5m만 뒤에서 딱 뒷춤치고 있으면 천년이 가고 백년이 가도, 물론 이게 태풍이 칠 때는 예외지만 그 태풍이 쳤다고 하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천년이 가고 백년이 지나도 5m 뒤에 그 바닷물이 와요, 안 와요? 경계를 하나님이 딱 정하셔요. 너희들은 여기 넘어가지 마.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진짜 온 이렇게 자연계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 계시,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의는 낡은 의복과 같아서 절대로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라를 100개, 1000개 거해도 그 인간의 의는 낡은 옷과 같아서 자기 혼자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밖에 있는 절대자이신 엑스트라로스, 신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프로 노비스가 될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One way, Jesus. One way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불러도 기쁜 이름 예수. 늘 불러야 될 이름 예수. 확실한 이름 예수.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이번 주간에 로마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야, 참 로마서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인데, 모르고 읽으면 그냥 재미없는 말씀인데, 알고 읽으니까 정말 재밌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좀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한번 하고 할까 막 할 정도로 이번 주에 로마서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을 우리 형제분이, 19절은 자매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네, 맞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자매님.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시느니라. 20절 형제분들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흉내하지 못할지니라. 21절 자매님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22절 우리 형제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자매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 모양이 우상으로 바꾸니라. 아멘.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뭐 누가 훌륭하고 누가 대단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책을 보고 와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를 제가 20살에 갔으니까 36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군대에 있는 동안은 안 했지만 그 쉼 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누구 얘기하면 이게 정리가 돼서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책을 사면 참 이제 이게 어느 쪽의 책이고 어느 쪽이라 이게 머릿속에 서재에 이렇게 딱딱딱 꼽혀서 참 재미있는데, 존 스코트라고 하는, 제가 신학자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존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영원 소멸설. 사람은 지옥에를 가게 되면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통받다가 영원히 없어진다 라고 하는 영원 소멸설을 존 스코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벌에 영생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영벌과 영생에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끝없이 고통받는, 영생은 끝없이 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스코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게 신학을 했어도 그건 거짓이, 그건 사기예요. 왜? 성경과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꼭 그곳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영벌, 영원히 고통받는데 구더기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책을 읽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건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오직 진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요. 제가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저희 신학교 때 칼바르트, 몰트만 그러면 신학생들이 전부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의 신학, 칼바르트, 교회 신학. 지금 제가 원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 들을 때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칼바르트나 희망의 신학, 몰트만, 뭐 환장했죠. 뭐 조직 신학 하는 사람도 이 책을 읽고 막 설명. 근데 여러분 다 사기예요. 왜?
이 카일 바르트나 이 몰트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유명한 독일 신학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 구원받는데요. 이게 만민 구원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간다고 그랬지, 신학자들이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은 참 그래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야. 야, 로마서는 완전히 18절부터 23절까지 쎄. 예. 아까 우리 남자 형제분들한테 읽어보라니까 아주 그냥 새새끼처럼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읽으시고, 우리 자매님들 읽으라고 그랬더니 막 엄청 막 세게 하셨는데, 이 로마서 1장 18절이 셉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18절을 생략하고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게 자연에 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자연을 보고 진화했다라고. 완전히 미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자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20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연에 딱 하나님 창조주신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모른다고 하고 예수 보내신 하나님 말고는 구원이 없으니 오직 예수라고. 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진짜 지금 깨달은 게 참 억울했던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야, 스승 공부하고 오신 분 밑에서 제가 박사 구약을 하면서 참 고통 많이 받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사가 뭘 몰라서 그래. 책 좀 더 읽어봐. 나중에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맨날 혼났어요. 전 복음주의 계열은 저 혼자였고 다른 분들 그쪽이었어요. 맨날 혼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넌 가짜야. 넌 가짜야. 성경은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교수의 권위로 유학 갔다 왔다고 하는 그 권위로 성경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12번의 말씀을 정리했어요. 어떤 것은 기억도 나실 거고 어떤 것은 기억도 안 나실 건데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를 사랑해서 나 대신 구속, 대속, 속죄해서 값을 치러주셔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예수밖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예수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나만 예수 믿지 말고 입을 열어서 외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꼭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해신 권사님 보면 좋겠다. 전도해서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을 전도로 다 채워서 이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12번의 시간 가운데 은혜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10월 30일 날 이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훈련받아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이 목사 너는 너희 성도들을 이제 100배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라 말씀하셨기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권, 물권,
건강에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